시편 129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시온을 미워하는 자가 받을 수치. 여기 5절에 보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며 물러갈지어다 그랬죠.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받을 수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금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127편이나 8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죠. 127편에는 128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에 대한 시기, 질투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사실은 그것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가 잘못해서 누구에게 미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을 욕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정도로 욕하고 그 정도로 저주하다 말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욕을 하고 훨씬 더 큰 저주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미움을 당하는 것은 그런 미움받을 때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교회에 또 믿음의 세계에 하나님께 영광에 이렇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를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를 꼭 믿어야 되겠냐? 별순하게 믿는다. 다른 교회 봐라. 그냥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뭐 말씀 지킨다고 뭐 주일 성수하라 뭐 정도로 그냥 대충 말하면 되겠는데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 하는 사람들을 더 핍박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것이죠.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이 행동하고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믿음 없이 살아간다면 좋아하겠죠. 그러면서 뒤로는 욕해요.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저런다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과 다르게 욕심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미워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내가 부끄럽다. 아니 내가 왜 저런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야 되는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오히려 믿음에 서서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미움을 받는지를 좀 봅시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기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는 이런 패턴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128편 끝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29편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러죠. 여기 125편에도 그래요. 125편에도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의 시작과 끝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124편에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말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강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결말을 짓고 있죠.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결국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이스라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소시적부터 이랬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음의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 구약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의 손자 때가 되면, 야곱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경건치 않은 민족,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0 이하에 쭉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런 여러 환난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그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강하고 많지요. 그러니까 바로와 애굽이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11절에 보면 1장 11절에 감독들을 그들에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됐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가 더 번성하고 창성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소시적부터 우리를 괴롭혔지만 2절 끝에 보면 나를 이기지 못하,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괴롭힘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괴롭히는 거예요. 13절부터 출애굽기 1장 13절부터 보면 어려운 노동, 14절에 보면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여 흙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엄하게 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어떻게 진행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것이죠. 산파에게 시켜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가서 내가 아이를 낳는 걸 보기 전에 벌써 아이를 낳아서 내가 아이를 죽일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남자아이가 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냥 안 보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이제 언젠가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연단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출애굽기에 보면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학대가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믿음을 가지려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2세들, 3세들은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는데 믿음의 1세대들, 그 동네에서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그 어때요? 얼마나 그 핍박이 심한지. 마을에서 그냥 쫓아내고 왕따 시키고 부모도 몰라본다 그러고 저 이상한 서양 부신에 빠져가지고 저런다고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난 지금 보세요. 오히려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더 믿음의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보죠.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이기는 것이죠. 오늘 시편 129편으로 돌아가면 나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핍박하냐면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그랬죠. 밭을 갈 때 이 고랑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등에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고 채찍질할 때에 마치 그 등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등이 채찍에 맞아서 고랑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사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악인의 줄을 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식간에 망하게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로 애굽이 순간에 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로 다 수장을 시켜버리시죠. 사사시대에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붕괴시킵니다. 삼손을 괴롭혔던 블레셋 신전을 순간에 다 무너뜨리죠. 다윗이나 또 왕국시대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제국은 멸망했죠. 물론 페르시아가 그 제국을 이어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은,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습니다. 줄이 끊어지고요. 여기 5절에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그 수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6절에 보니까 그들은 지붕에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니라. 풀이 자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풀이 예를 들어 땅 깊은 곳까지 물을 빠는 그곳에서 풀이 자란다면 풀이 얼마나 왕성하겠습니까? 5월의 계절을 실록의 계절, 실록의 찬 이런 수필도 있잖아요. 어제 산 이렇게 북한산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주 그렇게 푸르릅니다. 그런데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 뿌리를 어디에 박았냐면 지붕 위에 박았다는 거예요. 지붕 위에 박았다는 게 얼마나 그 위에 혹시 얕은 흙이 쌓여 있어서 거기 이제 자라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뿌리가 깊은 곳에 있지 아니하므로 햇볕이 뜨거운 팔레스틴 지역에 뜨거운 햇빛이 오면 그것들은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죠. 겨우 뭐 만약에 지붕 위에 흙이 있다면 이끼나 살 정도의 그런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1편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표현되죠. 그거와 대조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지만 저 악한 자들은 어디에 있는 풀과 같아요? 지붕의 풀과 같아서 물도 먹지 못하고
좀 번성하는 것 같다가 다 말라 비틀어지는,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이거는 이제 복음을 상징하는 개념이지만 우리가 그림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돌짝밭에 뿌려진 그 풀들 다 이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악한 자들의 그 번성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잘 되다니, 저렇게 큰 나라를 만들다니, 저렇게 좋은 집에 살다니, 저렇게 좋은 차를 타다니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남겨두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 7절에 보면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추수하는 느낌이 있죠.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전도의 개념도 있지만 종말론적 개념도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곡식과 가라지를 모으시죠. 양과 염소를 모으는 것처럼 모으시는데,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 하나님께서 추수하죠. 또 추수해서 묶어서 창고에 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에 차지 않는다 그랬어요? 품에 차지 않는다 그랬죠. 이 마음에 차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이제 버려지는 것이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이제 아궁이에 던져질 풀과 같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베는 자와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품에 아주 맞는 거예요. 어떻게 맞게 됩니까? 우리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통과! 어떻게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니까 지금 베는 자, 묶는 자의 품에 차서 적절해서 하나님께서 모아서 어디에 드립니까? 천국 곳간에 딱 드리는 것이죠. 종말론적 개념도 분명히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심판에 대해서 여기 8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그들은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그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그런 말도 그들에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괴롭혔던 시온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축복을 하겠죠.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이 어떻다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 사람들 뭘 잘한 게 있다고, 나나 저 사람들이 하는 거나 똑같은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거나 저 믿지 않는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한 육신적인 행동은 뭐 별 차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기준에는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찬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평가를,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 섬기더니 결국은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여 단순하게 창피하다, 부끄럽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산아 무너져라, 바위야 무너져라,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내가 어떻게 수치를 면하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은밀하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무슨 신천지나 이단자들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떠드는 형태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게 보도록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텐데,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음의 사람을 대적한 사람들은, 오늘 제목은 수치라 그랬잖아요. 수치가 그냥 수치가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시온 기자는 그냥 수치를 당하며 물러갔도다 정도 수준으로 말한 거예요. 대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괴롭힘을 받고 정말 등에 그냥 채찍 자국이 마치 밭에 고랑처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죠. 상처를 싸매 주시는 거죠.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곁에 누가 함께 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영적인 전쟁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런 일로 인하여 기쁨으로 능히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른 새벽에 단잠을 깨우시고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당할 수치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당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복들을 같이 상고하여 나누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든지 개인이 미워하고 자기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다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밀어넣을 때가 있지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면 그들은 순간에 다 멸망하는, 그래서 지붕 위의 풀과 같이 돌짝밭에 뿌려진 그런 씨앗처럼 아무 능력도 없는, 생명력도 없는 그런 상태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아버지 하나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풍성히 받는 그런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떨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알고곤모아 곳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들은 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것처럼 그들이 영원히 당할 수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우리가 측은히 여기고, 또 그런 시온을 미워하는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그들이 서도록,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서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 충만함, 성령 충만함으로 더하시고, 저희들도 하루를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저녁에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